네, 지금까지 창세기에 대해서 다뤘죠.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요, 창세기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를 알아야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나는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계속 늘어나서 원래 한 주 할 거를 계속 이렇게 좀 시간에 맞게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루하지 않는 정도의 시간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네,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하신 후 마지막에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 그게 누구라고 했죠? 네, 우리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제 완성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조화롭고 균형 잡힌 그런 한치의 옷을 없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첫인상이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에는요, 인간이 살아야 될 목적이 나타납니다. 모든 존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려면요,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물체는요, 물건은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살면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엄마한테 보내줘야지. 엄마도 좀 문명의 길을 누리며 살게 해. 그래서 보내줬는데 그 어머니가 대답을 했다고요. 얘야, 내가 잘 쓰겠다. 고맙다. 도마를 선물해서 칸도마를 잘 쓰겠다.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용도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칸도마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물건은요, 자기가 그 목적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결정하죠. 컵이냐, 대접이냐의 차이는요, 거기다가 우리 아들은 대접에다 뭘 받아 마실 수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결정을 한 거죠. 컵으로 써라고 오목하게 들어가면 만들면 컵이 되는 거고요. 다른 그릇으로 사용해라, 접시로 사용해라 그러면 접시의 용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든 자가 목적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될 목적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지난주에 했던 거 반복하는 거고요. 네,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삶의 목적, 살아가야 될 이유, 대단히 거창하죠? 대단히 거창한데 삶의 이유, 목적, 더 어렵게 말하면요,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명. 네, 그 사명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네, 사명하면 우리 아연 집사님 뭐가 떠오르세요? 네, 사명하면 너무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특별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임무, 그런 게 떠오르죠? 미션. 네, 그래서 믿음적으로 윤정 기사님 같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그거 하기에는 조금, 나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네, 특별한 사람들만이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사실은 사명이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성경을 볼 때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모든 교과서에 책상을 넘기면 나오는 글이 있었어요. 네, 우리는 민족 중립의 역사적 사명을 갖다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랬나요? 진희 집사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도 교과서 하면 우리는 민족 중립. 근데 사실 그때 너무 매년 그냥 보다 보니까 외워졌는데 사실 가슴에 하나도 안 와닿았어요. 이건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겠지. 그리고 뭐 이거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 지어준 우리의 목적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죠. 너무 거창해서 와닿지 않았죠. 네, 영화 다음 거 보면요. 영화 라이언 일명 구하기 들어보셨죠? 59년. 보시고 있으세요? 네, 많은 보셨어요.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언젠가 시간 나면 꼭 봐야지 이런 생각했는데요. 네, 그 국가의 정의는 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고, 또 국민은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스피릿이 그 안에 있대요. 그런데 내용은 아주 잘 아시죠? 무슨 내용이었죠? 보신 분? 우리 박현주 성도님? 무슨 내용이었죠? 삼형제.
네, 영국과의 저기 미국의 연합군이 네, 독일군 제2차 세계대전때 독일군을 대항해서 이제 프랑스의 노르망디 그 해안가를 이제 거기 착륙하려고 하는데 그때 5군데 해안가 도시들을 했는데 4군데는 쉽게 이제 그 착륙이 됐어요. 근데 한 군데에서만은 오마하라는 곳은 굉장히 어려운 접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 나이가 많은 어머니가 4명의 아들을 군대에 보낸 거예요. 3명이 같은 날 전사를. 그리고 마지막 날, 아니, 그 마지막 아들,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미션을 주죠. 8명의 대원에게 가서 라인을 구해오라. 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미션을 수행하면서 6명이 죽거든요. 그리고 라인은 결국 구하죠. 그래서 그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건. 그렇게 특별한 미션을 감당한 사람들이 사명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꼬맹이 중에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애기 이름. 남의 주 애기 이름이지만 소명이라는 아이가 있죠? 네.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목사님이 첫 예배 때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을 들으시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름이 너무 무거워서 애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 딸 이름은 새음이에요. 세계 고구마의 약자거든요. 제가 찾을 때 너무 뜨거워서 세계가 복음으로 변화돼야 돼. 그 가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의 목숨을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싱글 때였어요. 아기가 없을 때였습니다. 아기가 난다음에 그런 기도를 못하겠는데 여하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의 약자 세임이를 지었거든요. 우리 언니가 그 말을 듣고는 지금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름을 너무 거창하게 짓더니만 걔가 미국 같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이름이나 그런 데는 우리의 소망이 들어가 있죠. 여하튼, 우리가 살면서 살아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내가 정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해주시죠. 반드시 분이 정해주세요. 19세기에 막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아주 재미있는 선교와 관계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과 관계된 성경의 장이 어디 있냐면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사명을 재차 확인해 주신 요한복음 21장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선지자들 중에서는 이사야 6장이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향해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지자가 대답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하죠. 근데 이제 선교에 대한 강한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선교에 가겠다고 하나님께 막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있고 저는 가족도 있으니까 조금 전 힘들고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을 보내주셔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선교에서는요 정말 많은 여자 독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 중에도 재신 집사님 아가씨죠. 그 아가씨가 싱글인데 저희 남미에 가서 지금도 어린이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정말 많은 여자 선교사님들이 정말 천의 몸으로 20대의 몸으로 생각해보세요. 20대 내 딸 같은 아이들이 정말 그 가녀린 몸으로 선교제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삶을 마쳤죠. 우리나라의 서숙병 선교사님도 싱글로 오셔서 그렇게 아주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분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은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희생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마지막 그의 죽음 이후에 보니까 남은 것으로 보고는 동전 6개, 천조가리 한 개, 옷도 몇 개가 없었다고 하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아낌없이 나누죠. 그런 삶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기독교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네. 이 28절 말씀은요. 성경에서 대단히 유명하고 중요한데요.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요.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신 명령이 대단히 많죠. 어떤 명령을 주셨나요? 떠오르는 말씀. 너무 많아서 잘 생각이 안 나요. 네. 신약에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레이 커맨드먼트, 아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주신 말씀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 외우셨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그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증인이 되라는 거죠. 예수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신약에서 정말 중요한 명령이 그거라면 구약에서 인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신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에요. 이 지상명령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화명령에는요 5가지 동사가 나온다고 했죠. 네, 읽어보세요. 첫 번째, 이 내용을 크게 2가지가 나눴을 때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거예요. 오늘의 중심 내용인데요. 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은 무엇일까? 네, 번성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런 거죠. 프루트풀하고 숫자적으로 증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사실은 결혼식에 갔을 때 신랑 신부에게 하는 그런 축복의 멘트랑 같아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여러분의 정말 은영주자님 딸이 결혼한다. 그럼 제가 가서 뭐라 할까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들들 낳고 잘 살아라 그러겠죠? 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 덕담을 건네죠. 바로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주신 그 축복의 멘트죠. 마치 우리가 수족관에다가 물고기를 키울 때 그 수족관과 여러 가지를 준비한 다음에 물고기를 넣으면서 말하겠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은요, 약속에 해당돼요. 생각해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건 명령인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싶다고 그게 되나요? 내가 아기를 많이 낳고 싶다고 되나요? 내가 아기를 갖고 싶다고 아기가 마구 낳아지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 맘대로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내가 아기 하나만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네, 둘만 낳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셋을 낳으셨는데 요즘 한국에서 셋 낳으면 국가 기여자라고 한답니다. 너무 아이를 많이 안 낳아서. 근데 여하튼 그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요즘 얼마나 불임도 많아요. 아이를 갖고 싶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고.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권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낳는 능력을 줄게,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내가 약속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순종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지어진 사람들을 이 땅에 번식시키는 일을 해라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동시에 이 말씀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럼 단순히 숫자가 증가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많아지는 것만 하나님 원하실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요, 노아 시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노아 시대 때 문장에 보면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뭐예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냥 보세요. 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저 사람 숫자만 증가하는 거였다면 한탄하실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증가하고 숫자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근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증가할 그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또 탄식하시고 근심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네, 말씀에 나오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번성이란 개념은
뭐냐면요,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개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번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의미에는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요, 두 가지의 족보가 나오죠. 네, 주의 깊게 보시면 족보 보면 너무 지루하죠. 졸리죠. 그런데 족보는요, 시간의 흐름을 말해주고요, 역사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은 두 개의 족보를 나누죠. 하나는 가인의 족보로 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 에노스, 노아, 믿음의 경건한 나이로 나눠지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가인의 족보는 사라져버려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건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걸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이 되지 않는 거죠. 마치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 살아있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빠지면 육체 덩어리, 흙덩어리, 티끌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그들을 탄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는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녀를 낳는 거, 한국 사회에서 특히 필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믿음의 경건한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성경적인 거. 그러나 그것 묻지 않게 중요한 건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거를 중요하죠.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탄 것도 안 먹이고, 그리고 몸에 별로 살찌는 것도 안 먹이려고 노력하고, 정말 가급적이면 건강 음식 주려고 하죠. 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피아노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뭐 농구도 시키고, 축구도 시키고, 태권도도 하면서, 지영 집사님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아이들과 태권도 하다가 다치셨습니다. 말하지 말라는데 공개적으로 말해서 죄송해요. 그런데요, 좋은 엄마죠. 정말 좋은 엄마예요. 정말. 그런데 그에 묻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루 얼마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이들 좋은 성적 얻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숙제시키고 또 막 이것저것 좋은 학교 보내려고 얼마나 양궁도 배우고 뭐 승마도 배우고 뭐 별거 다 배우는데, 정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하고 계세요? 정말 30분 이상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히고 계시나요?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나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애들이 가서 하는 거 술 파티, 오리엔테이션 하면 술 마시고 모든 서클마다 술자리 돌아가면서 술을 마시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술이 왜 위험하냐면 술을 마신 이후에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술 마시고 나서 자연스럽게 마음에 맞는 여자랑 같이 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죄를 짓는 게 왜 무섭냐면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급격히 침체가 와요. 그리고 예배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교회는 못 보지만 영혼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있거든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한번 죄 짓는 거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면 너무 고통 속에서 정신과 영혼이 멸망하는 상태 속에 황폐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세상은요, 기준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더라고요. 세상의 법은 계속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편하고 즐거워하는 인간 중심의 문화로 인본주의적으로 계속 변하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 기준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제가 정말 감사하고 뿌듯한 일은
저희 아들 왔다가 갔는데 제가 이제 갈 차편이 없어서 데려다 줬거든요. 가서 이제 잠깐 머물면서 남편이 잠깐 쉴 때 아들 그래도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아들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이제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그러면서 가니까 여전히 마약 냄새가 나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또 막 이렇게 손도 주고 뿌리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라. 성경을 말씀 제가 외웠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어하나에서 다 외웠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40분, 50분 거리에 살았거든요. 이사 온 지 6년밖에 안 됐어요. 정말 멀리 살고 금요일마다 제가 아침에 큐티 모임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아침에 여기 와서 하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그때 신학 공부하고 아이들도 양육해야 되고 정말 전도사 생각해야 되고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그런데도 금요일날 오후에 다시 애를 데리고 왔어요.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있다가 학교 갔다 오늘 데리고 다시 왔어요. 어하나 시키려고. 왜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정말 해줄 수 있는 말씀을 심어주는 거야.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가 투자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길에다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막 톨레이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했던 거는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말씀을 심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면서 말씀을 심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뿌린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심는데 아이 투자를 하고 말씀을 심는데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말씀을 심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면 말씀이 그 아이 통해서 나올 거예요.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뿌리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만큼 하루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절대로 교회 1시간 와서 성경 공부한다고 얘가 말씀을 제대로 알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1시간도 뿌리지 않으면서 하루에 30분도 뿌리지 않으면서 얘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충만한 영성을 가질 거. 그건 사실은 두둥둥 신고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뿌려도 열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서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나의 삶에 우선순위는 뭔가? 이 아이를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하나 같은 시간 과외하면 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세요. 얘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 야 과외 가는 데 돈도 많이 드는데 여기 돈도 많이 안 드리는데 간식도 주고 게임도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왔다. 그런 일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여러분만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이리 와 같이 기도하자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애들이 기도의 맛을 보게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걸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도하라고 말 안 해도 기도에 무릎을 꿇게 돼요. 진짜 감사한 건 저희 아들이 막 공부에 대한 정적에 대한 너무 열망이 강해서 시험 못 보면 막 괴로워하길래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실지도 몰라. 근데 정말 많은 도우심을 경험을 했어요. 내가 너무 망쳤는데 감사하게 다 같이 망친 거예요. 다 같이 올려줬어요. 아니면 다 같이 커렉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좀 올라가고 그런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이거 엄마 90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해보자. 그런데 정말 간당간당하게 막판에 어떻게 돼가지고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을 대단히 많이 하면서 얘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들으시구나. 그래서 얘가 공부할 때 부담을 느끼면 제가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너가 다 잘 못할 수 있어. 못하는 건 괜찮아. 그렇지만 네가 그 자유함 엄마 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네 안에 평안을 주실 거야. 그리고 도우심을 경험할 거야. 그런 경험을 제가 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엄마로서의 본도 보이지만 동시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적어도 하루 한 번은 식기도 말고요. 잠자기 전에라도 좋으니까 아니면 학교 가면서 저는 많이 얘기했지만 저희 아들하고 무조건 하면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그거 매일같이 했고요. 거의 12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킨더 때부터 계속 손잡고 걸어가면서 나중에 차 타고 걸어가면서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를 해줘요. 안 되는 영어로 막 합니다. 기도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왜냐면 영어로 해야 되니까 제가 찬양 가사 뭐 영어 노래 막 이렇게
막 축복해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워크위드가 사게 해주세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날마다 기도를 해요. 근데요, 어느 날 걔가 기도해보라고 하면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또 기도를 비슷한 기도를 참 잘하더라고요. 정말 애들은 이 삶으로 문제로 하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건 어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기도를 쉽게 하더라고요. 대표 기도 해봐.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을 떠나가면 그때는 늦었어요. 어릴 때,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정말 여러분한테 다 놓고 말씀을 드렸을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을 떠나면 예배 안 드려요. 지금 여기서 예배가 소중한 것을 예배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부모 떠나면 예배 자리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서 다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 결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할 텐데,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애들이 삶으로 이 아이들이 그거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대학 가서 예배 드리는 자리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에 말씀으로 양육하리라, 신앙의 본을 보이리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리라, 그런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충만하라는 의미는요, 충만하는 의미는 영적인 어떤 그 풍성함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충만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길 원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의 양떼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풍성한 삶의 비결은 첫 번째, 주님을 믿는 거고 주님 받아냅니다. 두 번째, 풍성한 삶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충만함은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잘 돌보는 일들은요, 내 힘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과 힘은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바이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날마다 큐티를 하는 거죠.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목요일날 또 예배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대부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분들이십니까? 정말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 언제였나요? 10년 전이었나요? 5년 전이었나요? 작년이었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를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내가 참 충만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참 좋았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깊이 나가세요. 잠깐 기도하고 잠깐 화장실에서 밑에 정 안 되면 그런 거로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작정을 해보세요. 주님, 제가 이번 시즌은 내 인생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하는 이 가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깊이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깊은 터치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삶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리들이 있죠. 네, 정말 무섭지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양육강식의 원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마치 정글에서처럼 강한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지배하려고 하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 이 세상이 가득 채워졌을 때 70억의 인구가 이 땅에 같이 존재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이 만든
피조물로서 그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삶, 상호 공존의 삶을 하나님은 누리기 원하시죠. 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실천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네. 인종 간의 갈등과 인종 간의 서로 화합되지 않는 모습이 미국 땅에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네,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이니까 중국 사람들은 좀 지저분하고 중국 사람들은 시끄럽고 중국 사람들은 이러이러해 라는 편견 속에 갇혀서 그들을 못당할 것인가? 아프리카인들은 흑인들?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가?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중보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매주 이곳에서 이 땅을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땅 제가 항상 보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건요 자녀죠.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많이 눈물을 흘립니다. 제일 기도 소리가 작은 건요 이 미국 땅에서 기도하는 거. 할 때는 사실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별로 마음이 안 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맡겨주셨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때론 힘들어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사람들과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무인도에서 평생 산다면 내가 보물상자를 줄게.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제안을 듣고 무인도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니 나는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살래. 그러고 싶으세요? 네, 내일 집사님. 보물상자. 안 살고 싶죠? 네, 우리 모두 다 그럴 거예요. 아무리 많은 보물을 갖고 있다 해도 혼자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60대 초반이신데요. 대단히 그 얘기를 듣고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사업을 하셨고요. 돌아가셨고요. 자녀가 있는데 이제 또 애들이 크면 떠나가잖아요. 자연스럽게. 뭐 딸이 이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가끔씩 손녀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러 가세요. 근데 밤이 되면요 너무 외로워서 인형을 끌어안고 주무신대요. 근데 그 인형이 뭐냐면요 그 사람 촉감을 가진 실리콘으로 만든 인형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인형을 끌어안고 주무시고 인형을 무릎에 태우고 이렇게 애기들 옛날에 이렇게 막 놀아준 거 있잖아요. 그걸 한다고. 그걸 찍으셨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씁쓸하고 좀 참 그렇게 외로우실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보다 만약에 먼저 떠난다면 내가 그렇게 쓸쓸하게 이 땅에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어요. 흔히들 말하거든요. 미국에서의 마지막은 널싱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거동하지 못하면 결국은 널싱홈에서 끝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어쩌면 누군가 혼자 있는 사람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이 아닐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 믿어서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집, 큰 집, 좋은 차,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그게 아니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나누는 삶을 시작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는 우리끼리의 삶에서 조금 눈을 돌려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의 마음에 한 가지 이제 저희 여성 예배가 너무나 잘하고 있거든요. 기도하죠, 말씀 생활하죠, 예배드리죠, 선교도 하죠. 단 한 가지 저에게 남은 부담은 뭐냐면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길 수 있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이 땅을 섬겨라. 언젠가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뭔가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아직은 못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의 이웃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도 창세기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동물원 가시면 무슨 생각하세요? 네, 동물원에 가서 나의 조상이구나 매일 다해서 네, 저런 사람은 없죠. 네, 어떤 진화론자를 향해서 어떤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자신은 진화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어. 진화론이 믿음이 가.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그러죠.
그래서 동물원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성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민족입니다. 종이 깔고 절하시죠. 어서 절을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조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무너져 내렸대요. 도저히 절을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진화론을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놀라운 건요. 사람들은 동물보다 힘이 더 세지 않아요. 동물보다 더 빨리 달리지도 않아요. 동물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크기도 코끼리가 사람보다 훨씬 크잖아요. 가보면 너무 커가지고 그 크기 앞에 압도당해요. 그런데 코끼리를 우리가 동물원 가서 아니면 어떤 놀이동산 가서 타잖아요. 저 타본 적 있거든요. 기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자, 우리보다 힘이 세지만 저렇게 가둬놓고 호랑이를 가둬놓고 구경을 우리가 하죠. 동물이 우리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경을 해요. 놀랍죠? 힘이 더 센 사자, 호랑이를 우리가 구경하고 코끼리 위에도 타보고 그리고 빨리 잘 달리는 마루에 올라가서 달리기도 하고 얘네들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지배를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한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권한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원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계시죠. 그 주인으로서의 권한을 바로 주권이라고 말을 하죠. 그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걸 부여해 주세요. 그 능력과 권한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시죠. 그래서 사람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한 만물의 대리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내용 기억나세요? 창조적인 존재이고요.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라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도덕성과 또 종교성이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말하는 바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만물을 다스리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서는 정복한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음대로 억압하고 지배하고 조정하고 착취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의 개념을 알려주는데요. 그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 9절이에요. 그 많은 정복자들이 세상에서 로마의 정복자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가서 그 도시를 정복한 다음에 계속 문을 세우고 커다란 문을 세우면서 자신의 공로를 과시하죠. 그리고 또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요. 또 그 밖에 총과 칼을 가지고 다스리죠. 사람들을. 그런데 성경에서의 개념은 그렇지 않죠.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의 증거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구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정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다스려야 되는지 아니? 어떤 모습으로 다스려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뭔가요? 섬기는 거죠. 섬기는 자로서 보존하고 관리하고 돌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역장을 케플로스라고 하죠. 케플로스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스리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 다스리고 돌보고 관리하자. 그게 바로 케플로스죠. 섬기는으로서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다스림의 은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요. 이 다스림의 은사가 뭘까요? 지배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 멤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은요 섬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직분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회 일꾼의 요소로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폭군처럼 막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잘 섬김으로써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스리라는 개념은요, 지배의 개념이 아니라 섬김의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잘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돌보려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섬기는 거 해야 된다고 알지만 여러분 섬기기 쉬운가요? 섬기기 절대로 쉽지 않아요. 섬기고 싶죠. 한두 번씩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대접하기보다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을 원하죠. 너희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다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인 섬김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도 계속해서 나를 낮추면서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고 계속 대접하고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우리가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하면은, 그래도 몇 번 하면 그 집도 나를 오픈해서 대접해 주기를 말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저 사람은 너무 잘 안 섬기는 것 같아. 쟤랑은 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러면 섬기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언젠가 내가 섬기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실지 내 마음 은밀한 곳에 그런 기대의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요, 사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은 섬김으로써 리더가 되는 거죠. 결국은 섬기지만 섬기는 건 조금 섬겨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리더가 되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섬겨.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주님 믿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사셨던 것 같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정말 섬기는 자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하면서 제가 많이 저를 돌아봤거든요. 우리가 정말 먼저 섬기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 이 땅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문화명령님은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 문화명령, 이 세상을 잘 돌보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에는요, 우리가 섬겨야 될 영역이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생각이 자꾸 교회에 좁아지잖아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지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서는 어떤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는지 가끔은 듣지만 정말 세상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지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주님은 너의 마음을 넓혀라.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고 내가 사랑하는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할 때 세상을 사랑하시더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의미하거든요. 사람만을 사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자연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돌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한 손에는 성경과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계속해서 넓혀가야 됩니다. 무슨 드라마 하나, 뭐가 재밌는 거 하나, 연예인은 어떤 연예인이나 그것만 관심 갖지 마시고요,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하나님 왜 탄식하십니까?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한 걸 보면서 하나님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여러분은 세상에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자로서 전혀 차이가 없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가치관, 문화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본다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또 믿음이 좋다고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또 너무 세상을 거부하죠. 그래서 세상과 동떨어진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마치 세상은 세속적이고 그러니까 이 속세를 떠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이것조차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사는 것.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변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변화를 시키는 그런 일들을 주도해 나가야 돼요. 내가 음악가라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악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줘야 되고요. 우리 영인 집사님 같이 조각가는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각각이 주신 재능과 의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기독교 교사라면 기독교인의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이 양육해야 되겠죠. 내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학생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는 그 신앙을 우리 삶 속에서 표현해 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각 사명이 있는데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사명의 터치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유명한 그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적인 수학, 또 물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파스칼은 삶에서 2번의 그 하나님의 터치를 받았다고 해요. 그가 21살 때 주님을 만나는 터치였고요. 그리고 24살쯤에 그가 소명의 터치를 받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터치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터치는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면 여러분의 생에서 사명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파스칼은요. 어느 날 밤에 그가 사고를 당해요. 그날 밤 그는 주님의 사명의 터치를 뜨거운 불로 자신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터치를 경험을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요. 가죽 종이에다가 불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웃돌이 안쪽에 그 양가지 종이에 써있는 그 불이라는 단어를 꿰매서 죽을 때까지 붙여놓고 다녔대요. 그만큼 그의 가슴 속에는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사명의 불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았대요. 그러면서 그는 그 유명한 팡세라는 책을 회고로 기록했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사명의 터치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명을 갖고 있나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터치가 없었다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북한인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저를 뜨겁게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사명의 터치를 경험했어요. 이사야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저에게 말씀으로 저에게 그렇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겠느냐라는 부르심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대학교 강당에서 그 수련회할 때 제가 거기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11년 전쯤에 이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금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때 11년 전쯤에 정말 한 해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한복음 21장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나의 안대를 먹느라 그 말씀으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 한 해 동안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를 통해서 제가 사명을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서 평안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일들을 감당하는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같이 하는 그 동역자를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땅을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보존하는 그런 관리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귀를 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의 자리를 이끌어 보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